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47번째 우리의 성전은 온전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는 우리의 곁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좀 떨어지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2,000명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혹자는 뭐 2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겁이 아닌 겁을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유치부실과 또 우리 3층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권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오면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제는 아니고 정말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과 모든 장소가 다 예배 장소이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품고 과연 나의 이 마음인 성전은 과연 온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습니까? 예. 본당이기 때문에 본당에서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10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을 잘 해주셔야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동일한 동질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가는요, 오늘 이야기를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 두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양쪽으로 앞과 뒤에 배치하는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운데에 배치한 성전 정화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풀 수 있는 키워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난산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그냥 베다니로 가셔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오시죠. 마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른 아침에 성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아침 새벽이 어쩌면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셨겠죠. 그리고 그 시장하신 상태로 뭐 한 10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더 시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그 나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즉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무화과 나무에 저주 아닌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에 볼 구절이 또 많은 학자들의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 마가의 글은요, 많은 학자들의 격렬한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연 파괴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셀이라는 이 학자는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본문을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 인품과 성품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의 행동은요, 잘못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학자 러셀 같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9월에서 10월이 되어지면 아주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요, 엄밀히 말하면 2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팍딤이라고 하는 3, 4월에 열리는 작은 열매를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고, 또 이 열매를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은요, 종종 먹는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무화과 열매가 아닌 처음 익은 열매를,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기대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이 말은요,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무화과의 수확철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은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선지자들은요, 종종 무화과 나무를 심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우리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34장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 그 심판하시는 그 날에 온 우주가 사라지게 될 텐데, 그 모습이 마치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을 언급하시면서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무엇이 없다? 무화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현재 상태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상징적 의미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심판을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15절을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온통 장사꾼과 돈을 바꾸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요,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모든 사람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요 다 성전에서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가 괴팍하다는 해석이 맞는 것 같은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 성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남북으로 450m 정도, 동서로 약 300m 정도 되는 그 넓은
그 땅 위에 세워졌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 송미영 집사님 사시는 우성 2차부터 시작해서 우성 1차 끝까지 정도 되는 이 규모의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졌어요. 가장 중심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 남자들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뜰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바깥으로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마지막 성전 울타리 그 가장자리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돌교회로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땅이 250평이 있는데, 교회 땅이지만 외부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 정원 정도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갔다는 말은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 건물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뜰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온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유통되는 유대 화폐를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먼 곳에서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요, 언제부터인가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동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이 모든 행동들이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권력자들의 경제적, 재정적 이득을 채워주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더 이상 둘러보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얼마의 양이 바쳐졌나 조사해 봤더니 약 25만 5,600마리의 양이 바쳐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양의 그 가격을 검색해 봤더니 키로당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이 최소한 20kg는 되지 않겠어요? 그럼 20만 원 곱하기 25만 5,600 하니까 무려 500억이 넘는 그 돈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권력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즉 침략자들을 내쫓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와는 정반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말하는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6절 볼까요? 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 이사야가 말하는 이 그들은요,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인가 하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행동은 그래서 괴팍한 생각 때문에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시기 위한 아주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그 성전은 주어져야 합니다. 즉 어느 특정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산돌교회는 어떻습니까? 산돌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직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나 위치가 달라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제 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이에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와서 김밥도 먹고 막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어느 공간이 한정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와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요.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된다면 예배 필수 인원을 제외하면 적으면 1명, 많아야 4명 정도만 본당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알고 오시면 늘 먼저 3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께 늘 제 안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 전에 동진 형제와 상의도 해보았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본당이 아니라 3층에서 설교할 거라고. 그래서 3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대신 우리 카페에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남을 배려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칼을 들고 돈을 빼앗는 그런 강도를 말하지 않겠죠.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수없이 많은 횡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줌으로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성전 권력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에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칼은 들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강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구절이 향후 벌어질 성전의 운명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마가가 기록한 글을 보니까 이튿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리째 말았다는 것은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영원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성전도 그렇게 기능을 잃고 완전하게 해체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돌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건물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결국 헤롯 대왕이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아니 성전 파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수는요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정원을 보게 되어지면 앵두나무, 복숭아, 배, 사과, 또 무화과, 감, 포도나무 등 과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빨간 앵두가 참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정말 그 앵두가 큰 행복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지에서, 과실수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심히 교회에 머물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당연히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전과 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교회에 머물지만 다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팔지는 않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내 물건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시간 내내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서 무언가를 팔고 있던 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일에 빠졌던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예배 자리가 본당인지 3층인지 유치부실인지 가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3층이나 유치부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당에 들어온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 늘 물건을 팔고 환전하여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예배와 관련 없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를 아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살찐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살찐 목사가 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못하겠더니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마음을 먹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중앙공원을 걸어요. 한 4km 정도 걷고 한 2주 전부터 제가 한 1km 정도씩 이제 뛰어요. 그래서 총 5km를 제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코너에 이런 문구가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마스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네, 필수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누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제가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방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인용했던 아까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자들을요,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연합은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돌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강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정오 기도회 아닙니까? 우리 5분 동안 코로나 회복과 예배 회복과 또 교회를 해서 기도하자라고, 12시 알람을 좀 해놓자라고, 제가 지금 몇 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구를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딱 2분 안 하고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코로나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우리 그 시간 알람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백독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뭐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직통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직자들 중에 아직도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평신도가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핸드폰 안 보면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3년 동안 핸드폰 안 보면 제가 서울대 간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핸드폰 좀만 줄이면 충분히 1독이 아니라 2독, 3독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에 저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 글 안에 이름을 올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작은 자,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 어려운 자 섬기는 것을 바로 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같아요. 두 남녀가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목사님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금 말하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온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시대를 상상이나 해 보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지금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은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뜻을 정해서 그 뜻을 그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먹어도 3일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것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화려한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마침 8월 15일 광복절이고 우리가 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성전은 온전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의 종이 되어주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그 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세우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